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눈으로 보면 느껴지고 그 시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기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눈이 뒤어서 보면 악한 생각.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남을 속여서 사기치는 것도 많이 있고 남을 선한 눈으로 보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이 어려움 당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서로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뭘 줬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주는 마음으로만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은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육적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눈으로 봐야 마음의 눈은 영적 눈으로 봐. 영적 눈이라는 것은 뭘 보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뭘로 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말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단들이 악한 영이 많이 들이면 눈을 딱 잡으면 흰자만 나와요. 눈을 안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고 눈이 그래서 빛이 난다. 그 모세가 40일 동안 보내 시내산에서 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오니까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눈이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무슨 눈으로 봤겠어요? 주님의 눈으로 봤겠죠. 근데 몸에서 빛이 나는데 눈은 얼마나 등불이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면 눈이 붉게 나타나는데 왜 붉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성령으로 보여지는 게 붉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용할 수 없고 눈이 또 막 눈이 밝게 열리지면 또 여러 가지 빛이 어마어마하게 빛이 밝게 보여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눈에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밝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건 누가 비춰줘요? 하나님의 영이 비춰주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고 그 불이 밝게 나타나는 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나씩 하시는 분들은 눈이 밝게 돼 있고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눈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영적 눈으로 말씀하는 것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왜 그러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는 건 뭐냐? 그래서 계시록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라고 하는데 안약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죠. 신구약이 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야 된다. 눈이 밝아져야. 그 무슨 눈이 밝아져?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선을 행하지 않냐고 정말 죄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두 마음은 사망이나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왜 그래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육신의 생각이 해결되지 않았대요.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패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패하고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되더라. 사도 바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나오고 예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배설물이더라. 지금 무슨 눈으로 봐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배설물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까지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왜 더럽까요? 눈으로 보고 시각으로 보고 그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더러운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더러운 걸 생각했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벌써 이미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자, 아담 부부가 창세기 3장 6절 봐요. 왜 육적 눈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아담 부부가 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자, 나무를 본즉 이 시각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엇이 좋아요? 보암직도.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 따먹어야지. 따먹을 수 있는 마음, 그 탐심이 내 안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시각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범죄할까요? 왜 범죄해요? 그 눈으로 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의 죄를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을 통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흉을 보고 그러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합니까? 여기는 뭐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다 다윗 옆에다가 사울왕 자기 장인을 놨는데 왜 사울왕 같은 장인을 놨을까? 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내가 긍휼이 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정죄가 나가는가 딱 보면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옆에 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아직 선한 마음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고, 내가 선한 마음이 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공급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그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 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너 동생 아벨을 보고 죄를 다스릴 줄 알아라.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도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아벨의 행위를 보고 뭐 했어요? 시기 질투 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벨의 동생의 제사가 연락이 되어서 그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악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본적 그적 씨로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뭐야? 그 시각적으로 금방 바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를 지을 생각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하고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왜 성범죄하고 그래요? 오늘 막 TV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두드러 패고 막 데려가서 강간하려고. 왜 그래요? 자기 막 눈으로 보니까 막 그 생각이 쑥 들어와야 안 들어와? 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음란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적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보느냐. 20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부터 마음에서 꿈틀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막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얘도 뭐 그냥 막 무인점 오늘 청소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무인점에 가서 다 털잖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털어도 돼. 그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23절 자 마태복음 23장 보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닥타는 삼키는 너다 바이슬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이 더러워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육적인 시각으로 볼 때 더러운 거 탐욕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욕. 제사장들이 어떻게 작은 건 놔두고 큰 것은 다 자기들이 먹었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우리가 큰 것은 다 빼버리고 자 작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건 뭐냐? 우리가 육적으로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눈이 되어야 하고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면 욥이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이 연단 받을 때 눈이 밝았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목적을 몰랐어요. 왜 욥에게 연단을 주었나를 그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렇게 욥이라 당대 은이라 하는 욥도 이렇게 영적으로 참 부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겠어요. 예? 욥은 육적으로 얼마나 잘한 줄 알아요? 과부를 돌보고 과를 돌보고 엄청나게 구제를 잘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됩니까?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밝은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3절 봐요. 욥기 42장 3절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오늘날도 귀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가 뭐 유튜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귀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의 의를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의 의를 무시하느냐? 나의 공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서 깨달아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마음의 눈으로 주를 빚게 하시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을 연단을 했는데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 장에 와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수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것과 혈통적인 것, 자 우리가 중요한데 귀로 듣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깨닫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은 이제 마음의 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눈을 밝게 하니까 밝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욥기 42장 6절을 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회개가 언제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영적으로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볼 때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회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라고도 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줄을 몰라.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보야지. 할렐루야. 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서도 왜 회개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려서 봐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내 말하는 것 자체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 잘못한 게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다 이유 없는 창상이 없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이유 없이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걸렸은 게 그 걸림돌이 있으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칠 때 그냥 아이성이 안 무너진 이유가 왜 안 무너졌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빛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생명이 내 마음의 빛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머리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법이 머리에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들고, 오늘날도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666밖에 안 돼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은 7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데 7은 뭐예요? 예수님의 수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런 것도 하여 그게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와봐라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다섯이 있는 남편이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야 와봐라 전도해야 하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봤다 그 말입니다. 등불을. 우리가 등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진짜 등불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빛을 나타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머리로 하고 살 때만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세상에 왔으니 세상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될 때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에서 1장 7절 모든 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통일시켰다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을 전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도록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다 통일시켜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와서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가인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되고,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전과 욕이 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뭐냐?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말해? 주님이 주신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의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쏙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 되어서 입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 사랑하냐? 아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망갔는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부음이 있고 5처녀는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5처녀는 육신의 눈으로 살고 5처녀는 영의 눈이 열려서 살고.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처녀는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영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666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모른다. 나 너 도저히 모른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찾아서 살으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휘칠한 무덤 같은 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진실함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나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은 뭐냐? 빛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사랑인데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살 때 그것을 여기 마음에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 나와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뭘 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 뭘로 봐요? 예?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눈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제가 알아요 몰라? 예? 여러분들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걸려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란 선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언제 가져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주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될 때 예수 이름이 주님의 법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야 돼. 그 예수님이 진리, 길이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사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랑이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내가 뭐가 안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까?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린대.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나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슨 삶을 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은가? 반드시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욥처럼. 욥이 자신을 봐야 안 봐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순간이 그때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으로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대로 세상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빛 가운데 행하는 빛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빛으로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빛으로 사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걸 세상에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계명.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그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하는 거 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너희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뭐야? 그 푸니마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가 주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명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과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4절에 뭐예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생명,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로마서 6장 4절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만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생명 안에서 예수님은요 생명을 초월하잖아요. 그건 뭐야?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자기 생명 안에서만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가진 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니까 그 주님의 마음 비치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나와요? 진짜 주님이 보이게 하는 눈으로 보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아, 배설물이네? 이렇게 보여지죠. 아, 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은 뭐냐? 마귀한테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을 뒤새김질하니까 육적 눈이 열려서 왔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봤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봤어요. 육적 눈으로는 주님을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할 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되새김질하니까 그때 다 깨닫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것과 육적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변하니까 영광을 봐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로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왜 성전으로 지어질까요? 자,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것은 주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주십니까? 역대하 7장 16절 보세요. 역대하. 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까요? 그리고 왜 영광을 채워줄까요? 솔로몬 성전에 왜 영광이 나타나고 성전에 영광이 나타날까요? 솔로몬 성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역대하 7장 한 16절을 보면
14절부터 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주님의 얼굴이 뭐 영광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꼴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성전을 왜 택했어요?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영광이 채워져.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뭘 봐?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내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형상으로. 왜 그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으로 짓는 이유와 목적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당연히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안 보입니까? 저는 왜 안 보입니까? 그럼 아직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완성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영광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눈과 귀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할렐루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자, 눈과 마음이, 주의 눈과 마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것을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눈이 열린다. 왜? 주님의 눈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봐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성전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눈이 있잖아요. 주님의 눈이 있어요, 없어? 성전으로 지어지며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졌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눈이라 말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교회예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채워지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성전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성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등불이 열린다.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제는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은 뭘로 봐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싸우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보고, 예?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된 삶의 모습이, 자, 영적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렸다. 그게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등불이 되는 거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실제로 돼야 돼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적 눈으로 보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이 나중에 태워버릴 것이다, 다 배설물 이렇게 쓰레기밖에 없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리 섞인 유리바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욥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욥이 얘기했던 것이, 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책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언제 나온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볼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회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눈이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눈으로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